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면 속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속느냐 하면은 나하고 가장 가깝고 또 친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믿을 수 없지만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속아요. 이게 속고 나면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속는다는 것 자체가 사기거든요. 이렇게 속인다는 것 자체가 속았다. 누구한테 속았다. 또 내가 나에게 속았다. 그럼 내가 나한테 속은 거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성 있게 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뭐 착각이라고 나와요. 이 내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착각은 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착각했단 말이에요. 착각. 자기를 속이는 거하고 착각하고는 틀려요. 자, 그럼 한번 내 말 들어보세요. 어떻든 이래 속나 결론에 불행해진 건 똑같아요. 자, 하와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나요? 누구를 통해서 속았나요? 그렇죠.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이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와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텐데 이 하와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보다는 간교한 뱀을 더 믿고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잊어버리고 간교하고 간사한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은 거죠. 맞죠?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신랑이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게 미련한 처녀는 제3자를 통해서 속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나요? 이게 이제 착각이죠.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그리고 성령에 소멸된 것을 쭉정인데 미련한 처녀는 나는 알곡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본인한테 물론 속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착각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쭉정이야. 본인이 쭉정이야. 근데 본인이 쭉정인 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지금 죽어 있어요. 사도교회 성도들 본인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들이 죽어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이 설교 잘 들어요. 정말 우리 영광의 성도들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지도 못할 성도가 나는 들림 받을 거야. 이게 착각이다 이거죠. 이게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 진실해. 그래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개한 그 착각병에 걸린 그 미련한 처녀 보세요. 슬피 울었어요. 어둠에 처했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다른 사람한테 속았든 자기가 자기를 속였든 내가 착각을 했든 간에 어떻든 결론은 돌이킬 수 없도록 불행해지더라. 자, 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은혜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은혜 받은 것으로 지금 본인이 속고 있지 않을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이 본인한테 속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제일 첫째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는 성도가 말씀도 없지요, 믿음도 없지요, 은혜도 못 받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응? 이게 여러분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예요. 이거 없으면 그 성도 불행해집니다. 그 은혜를 받지도 못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죠. 나는 은혜 지금 받고 있어. 여러분 생각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전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라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 방언 받았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투시의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이걸 가지고 오는 성도는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이에요? 예, 이 방언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받으면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은사예요. 은사.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은혜와 은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은사가 임해요. 방언이 터져요. 능력이 임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은 은사다. 은사와 은혜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않은 자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은혜 못 받았구나, 나는 은혜 많이 지금 받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보라 이겁니다. 제일 첫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생각이 로마서 8장에 6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더 멋있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많이 이익이 발생할까?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해야 좀 부자가 될까? 이 교회는 나가도요, 하늘의 소망이나 천국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교회는 나가도 은혜 받기 전 생각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확 바꿔집니다. 돈이 변해서 주여. 아멘.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보람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효도 좀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상의를 바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아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난 주님 위해서 할 거야. 이 생각이 바꿔져요. 다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지금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걸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착각하고 나중에 불행한 성도 되지 마세요. 맨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이렇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즐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갈 거 다 가고 그랬던 사람이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생각이 아름다운지.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과야. 생각이 먼저 바꿔져. 이거 생각이 안 바꿔줬으면 아직 은혜 못 받았어요. 다시요, 은혜는 내 생각을 바꿔놓는 게 은혜예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아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아니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것도 아니요.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생각을, 악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더라고요. 교만했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야. 나이 많으면 됐어. 나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거든. 근데 믿음 생활을 못해요. 아주 교만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깨닫지 못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자기의 몸속에 못된 영적인 병이 들었는데 이걸 볼 줄 몰라. 병은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을 지금 나는 건강하다는 거야. 이게 교만한 자야.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의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위선, 이걸로 꽉 찼어. 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미워해? 왜 이렇게 시기 내고 질투를 해?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그 독한 게 너무 많아. 이해를 못해. 용서를 안 해. 아주 여기에 모든 게 꽉 찼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해. 그리고 막 질투를 해.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이 또 바꿔져. 미워했던 형제들을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아멘. 예.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 은혜 받기 전에는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바꿔져.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부부지간도 역시 마찬가지야. 은혜를 받고 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멘. 서로 이해를 해. 서로 용서를 해. 이게 은혜 받은 거야.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은혜를 받고 나면 눈물이 많아져.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아주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내 설교가 맞나요?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성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은 내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독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인정이 없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아까 고백을 했죠. 내가 이렇게 바꿔진 거는, 내가 이렇게 성격이 바꿔진 거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그렇게 급했으면 그 스데반을 그냥 그거 좀 용서해 줄 수 없어? 예? 그 불려서 좀 이야기할 수 없어? 그걸 그냥 돌로 그냥 차고 또 치고 해가지고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랬던 바울이라는 그분이 그 성격이 바꿔진 거 보세요. 그 시대만을 돌로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옷까지 벗겨버렸던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서 우는 걸 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는, 내가 이렇게 바꿔진 거는,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거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과야. 자,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진짜예요. 말이 달라져요. 아까 말한 거 중복되는 말 같은데,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다시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탁탁 해버려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혹시 실족당하지 않을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말 나가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바꿔지느냐? 내 생활이 바꿔져요. 내 생활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 친구도 만나고 노름판에도 갔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내가 더 친구를 만나야 되나? 더 친구를 만나면 또 한잔 하러 가자고 그러겠지? 내가 또 저 친구를 만나면 또 세상 이야기 듣겠지? 내가 저기를 가면은 또 죄 짓는 또 가겠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갈 때 안 갈 때 가리지 않고 다 갔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내 생활이 바꿔져요.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까?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교회 나가는 분들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는 거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할 정도예요. 이렇게 타락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은혜스럽지 않는 곳은 가지 말아라.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 만나지도 말아라. 갈 때 안 갈 때 가려라. 그러면 목사가 아무리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이거 소용없어요. 그래도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언제 안 가요? 그렇죠.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어. 주님의 피를 주고 나를 사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입을 가지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른다는 거,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내가 노래방 가서 내가 술을 먹고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생활이 바꿔져요. 행동이 바꿔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이었고, 6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이기용 목사의 간증이었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체험적인 설교라야. 아멘이에요? 설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설교는 체험적인.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울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네들 나 알지. 나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눈물도 없었어. 정도 없었어. 용서라는 것도 없었어. 이해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저 교회 믿음장을 엉터리로 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울음이 난다. 아멘. 제발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달아가. 몸부림치고 후회 건들 아무 소용없어. 바울 사도의 소신은 내가 볼 때 다 체험적인 거예요. 막 울면서 설교를 하고 울면서 가진 모독, 모욕, 멸시, 천대, 매 감옥에 갇히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외치는 거 보세요. 왜?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아주 애절하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 잠시야.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 아멘이에요.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 바울 사도의 산 간증이요, 산 체험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속고 있지 않나.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속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결론이죠. 내가 나에게 속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민원한 5 처녀의 결과.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격, 내 말, 내 생활, 내 믿음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각자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아, 나는 아직 은혜 못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잠언 14장 9절을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하세요. 교회에서 척척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욥기 3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감옥에 끌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말씀, 두 번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말로가 잘못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셔서 꼭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아직까지 못 받았는지 이것만 꼭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